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으로 저희와 늘 함께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의 말씀으로 우리가 늘 새롭게 하여 주시옵고 또 주의 말씀을 붙들고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고 주의 말씀이 또 순종함으로써 하나님께 영광되게 하시고 또 주의 말씀이 순종함으로써 주께서 예비하신 그 천국의 놀라운 삶들을 살아가게 하시고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자 되게 하시고 또 하나님 나라가 땅 끝까지 증거되어 나가는 일에 우리가 쓰임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님께 돌려드립니다. 우리의 삶을 주님께 내어드립니다. 주께서 우리의 삶을 가치 있는 삶으로 복된 삶으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오늘은 신명기 16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했던 절기에 대한 내용이기도 합니다. 민수기는 이제 좀 더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신명기는 조금 이렇게 압축시켜 넣었습니다. 예. 그러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적인 이제 절기 세 가지만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죠. 세 가지만 해서 이것만 지키라는 것은 아니고 이제 대표성을 가지고 앞에 있는 것들을 이제 그 대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월절, 7.7절, 초막절 이것이 절기를 나타내는 대표적인 그런 절기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6월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16장 1절에 보면 아비오를 지켜 이렇게 되어 있죠. 아비오라는 것은 뜻은 곡식의 색 이삭이다라는 겁니다. 예. 곡식이 새롭게 나는 이삭의 곡식의 색 이삭이다라는 뜻이죠. 그런 의미만큼 이제 절기상으로는 이게 3월에서 4월 그 사이에 4월 초에 있는 절기죠. 그리고 역사적으로는 6월절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했던 그 시기입니다. 그리고 농사절기하고도 절묘하죠. 농사가 이제 막 시작되는 것이고 또 이제 6월절을 이날을 갖다가 이스라엘에서는 세 달로 이렇게 선포를 합니다. 그러니까 구원받는 거, 이것이 새로운 날짜의 시작으로 이렇게 되고 있죠. 그러면 구원이라는 것이 새로운 창조와 같은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피조물이다 하는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이 시기를 이제 농사짓는 그 시작을 함으로써 그 의미를 더욱더 이렇게 부각시키고 있다라는 것을 보고 있죠. 그래서 잊지 않도록 또 이날을 축제할 수 있도록 이런 그런 절기까지 이렇게 맞추어서 주의 일들을 해 나가심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 거 보면 참 놀랍다 싶은 생각이 들어요. 예, 그리고 6월절 밤에 내일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냈으니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약간 문학적인 표현도 있죠. 네, 밤에 내일을 인도해냈다. 어둠에 있던 사람들을 빛으로 인도해내셨다라는 것이고 또 어두워서 아무것도 모르는 사실 몰랐지 않습니까? 구원의 의미도 잘 모르고 또 하나님도 잊어버리고 살았던 자들에게 빛이신 주님이 그들에게 오셔서 어둠을 물리치고 빛의 세계, 빛의 자녀들로 받아들이 구원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 보면 이제 요한복음에 빛이 어둠에 비추며 어둠이 깨달지 못하더라 그런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 보면 참 맥락이 비슷하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2절에 보면 이제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 소와 양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 6월절 제사를 드리고 소가 들어가지요. 출애굽할 때 양을 갖다가 드렸는데 뒤에는 이제 소도 이렇게 들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양이 기본 베이스고 이제 추가적으로 이렇게 그 드리는 제사에 이제 소도 들어가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어떤 절기를 지키는 데 있어서 그 의미와 그 뜻을 갖다 잘 이해하는 것이 좋지 행식적으로 이렇게 따라가는 그것보다는 그 의미를 잘 이해해서 그 지키는 것이 또 옳은 일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적용에 있어서 약간 이제 폭을 이제 넓게 해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소를 드린다는 것은 소가 더 비싸지 않습니까? 그죠? 그만큼 하나님께서 이제 풍성함을 주시겠다라는 약속의
약속이기도 하죠. 지금 강야에 있지 않습니까? 강야에. 근데 약속의 땅에 들어가면은 소를 이제 드릴 수 있는 그런 형편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마라. 약속의 땅에 있으면 이가 풍성하게 될 것이다. 영육간에 이게 풍성하게 될 것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그런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무교병을 먹는 그 무교절하고도 바로 연결이 되죠. 6월절 다음부터 일주일 동안 무교절이니까 이 절기가 동시에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7일 동안 고난의 떡을 그것을 먹으라라고 되어 있죠. 고난의 떡은 누룩에 들어가지 않는 그러한 떡을 갖다가 7일 동안 먹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만 먹는 게 아닙니다. 다른 것도 먹을 수 있어요. 다른 것도 먹고 그 대신 빵은 누룩에 들어가지 않는 그걸 이제 먹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뭐 그날은 누룩 들어가지 않는 빵만 먹는 걸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다른 것도 먹죠. 그리고 이제 오늘날에도 이제 유대인들이 오븐에 이렇게 빵을 구울 때 18분이 지나지 않도록 그 시간을 예민하게 이렇게 계산을 해서 18분 넘어가지 않도록 해서 빵을 굽는다고 합니다. 지금도. 그리고 이제 썬 나물을 먹고 뭐 지팡이로 이렇게 서서 먹고 허리띠를 띄우고 이런 것은 속히 떠나야 된다. 그것이요. 제약된 세상에서 속히 떠나야 된다. 지체해서는 안 된다.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7절에 보면 고기를 구워 먹고 그죠? 장막에서 돌아가신다. 구워 먹고 삶아 먹는 것이 아니라 구워 먹고 있는 것은 속히 떠나야 되는 그런 적극적인 순종 또는 적극적인 결단 이런 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그리고 이런 이제 요 절기도 6월절하고 7절하고 초막절 절기에 남자들은 꼭 참석해야 된다. 이거죠. 그렇다고 해서 여자들이라든지 아이들은 오지 마라 소리가 아니고 현실적으로 좀 멀리 있지 않습니까? 멀리 있을 경우에는 임신을 했다든지 그러면 어린 아이를 돌봐야 된다든지 그렇게 했을 때 온 가족이 움직일 수 없다면은 대표성을 띠고 있는 남자라도 꼭 참석해서 교육을 받고 다시 집에 와서 이렇게 가르쳐 줘야 되는 그런 게 있죠. 그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무교병 첫째 날하고 마지막 날은 이제 여호와 앞에서 성회에 모여서 일하지 말고 쉬어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첫째와 마지막 날에 일하지 말고 모여서 하나님께 주신 6월절과 무교절의 의미를 갖다가 배우고 또 함께 절구하고 또 감사하고 뭐 그런 시간들을 갖는 것이 6월절을 지키는 의미다. 이렇게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네요. 계속 쉰다는 게 계속 많이 나옵니다. 일하라는 것이 주제가 아니고 쉬어라는 것이 이 절기들의 특징이죠. 근데 사람들이 잘 쉬지를 못합니다.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자기 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쉼이라는 것을 즐길 수가 없죠. 그렇지만은 내가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내 힘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내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주의 은혜로 살아간다라고 할 때 우리가 쉼을 얻을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기독교의 특징이다라는 것은 쉼입니다. 쉼. 일하는 것이 아니고 쉰다라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또 하나님에 대한 능력에 대한 신뢰와 사랑이 없으면은 쉬지를 못하지요. 그래서 주일 지키기가 그렇게 힘든 겁니다. 주일도 쉬는 게 목적이잖아요. 일하는 게 목적이 아니고 그렇잖아요. 근데 이제 쉬려고 하면 내 삶에 나의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의 은혜로 살아간다라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해야만이 행동으로 또 보여야만이 쉴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7.7절이 이렇게 돌아갑니다. 7.7절은 이제 무교절이 끝나고 나서 이제 7번째 돌아오는 주일날 오순절이라고도 하죠. 그날이 이제 7.7절입니다. 그때는 이제 절기가 무교절이 끝나고 나서 이제 첫 단을 잘라서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초식절이라고 하죠.
그러고 나서 이제 그 보리 추수가 이제 끝나고 이제 한 7주 정도 되면 이게 1차적인 이제 기본 제일 베이스가 되는 이제 그 보리 추수가 끝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맥추절이라고 하지요. 예, 보리를 추수하는. 그래서 하나님께 드리고 그다음부터 다른 이제 종류들의 그 추수가 이제 계속 이어지게 되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요 절기를 통해서 이제 한 농사의 한 기준이 되는 그런 초석이 되는 이제 그런 느낌이죠. 그때 이제 누구 오십니까? 신약에 보면 성령이 임하시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러니까 촉식절, 예수 그리스도가 첫 열매가 되시지 않습니까? 부활의 첫 열매로서 하나님께 드려지고 그 다음에 오순절날 성령이 임함으로써 어떻게 추수가 이제 본격적으로 이루어지는데 그 대표성을 가지고 있는 이스라엘 120문도입니까? 그 예수님과 함께 했던 사람들이 성령이 임하게 되는 추수가 일어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되고 그 다음에 그때부터 이제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모든 이제 나무들의 그 추수가 일어나는 것처럼 모든 열방이 이제 추수들이 일어나는 그런 시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이제 그 시기에 살고 있는 겁니다. 예. 추수의 시기죠. 그래서 추수꾼으로 주님께서 추수꾼을 부른다. 이제 그런 표현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주님께서 예비하신 그 열매들을 이제 거두러 가는 추수꾼이고 또 우리 자신이 또 열매이기도 하고 그런 사안입니다. 예, 그래서 이날도 이제 이날을 지키는 것이죠. 그때 지키는 것을 보면 10절에 보면 7일째를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게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렇게 복 주신 것을 그러니까 그 곡식이겠죠, 그죠? 거기서 너무 감사하는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그러니까 이게 중요합니다. 자원하는 마음. 마지못해 사는 것이 아니라 정말 기쁨으로 이 추수가 이 열매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은혜입니다. 사실 은혜죠. 땅도 하나님께 주셨고 또 비도 이렇게 주셔야만이 이렇게 자라지 않습니까? 예. 그런 의미에서 바울이 말했던 것처럼 뭐 물 뿌린 자, 씨앗 뿌린 자 그렇지만 근본적으로 자라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이시다. 예, 그렇게 이야기하시죠. 예, 그런 마음이죠. 우리가 뭐 씨를 뿌리고 물을 주지만은 근본적으로 생명이 자라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이 기쁨, 하나님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이거 정말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하는 마음으로 예물을 드려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물은 우리 같으면 지금은 이제 헌금이죠. 헌금은 자원하는 심령을 해야 됩니다. 기쁨으로. 근데 가끔은 이제 그 자원하는 헌금이 아니라 마지못해서 하게끔 하는 거 있죠. 그런 거는 사실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헌금은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은혜가 임하게 되면 또 하나님을 알게 되면 반드시 자원하는 심령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기쁨으로 하나님을 섬기게 되죠. 그래서 교회는 은혜가 넘치게 되고 또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기 때문에 기독교 2000년 역사 동안 교회가 계속 이렇게 남아 있을 수 있는 거고 성장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은혜 많이 받고 우리 삶을 주님 앞에 드리고자 하는 그런 아름다운 고백과 삶의 모습들이 계속 나타날 겁니다. 그게 내 자신이 이렇게 주인공이 되었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걸 이제 의무적으로 하게 되면 교회라는 게 늘 불편하죠. 불만스럽고. 그러면 참 안타깝죠. 하나님 은혜를 모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은혜가 넘치니까 어떻게 됩니까? 11절에 보면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좀 사랑하고 챙겨줄 수 있는 것이죠. 그게 이제 첫 번째가 이제 레위인입니다. 레위인들은 이제 땅이 없잖아요. 지금 같으면 이제 종교인들이죠. 뭐 목사님이라든지 제사장들 그 당시 그런 사람들도 이제 그 문제 하나님이 생기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을 돕고 그 다음에 격이라든지 나그네입니다. 옛날에 나그네들이 항상 어려웠어요. 나그네 고아 가부 그러니까 돌봄을 받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을 이제 그 섬기게 되는 일들이 생기게 되지요.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많이 받아야만이 수직적인 그런 은혜가 회복되어야만이 또 사랑이 회복되어야만이 수평적인 이 사랑이 실천이 가능하다라는 것이죠. 그게 이제 고날 해야 되는 일이죠.
그리고 우리가 그 뒤에 보면 그 루시입니까? 루키에도 보면은 루시 나오미하고 이렇게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예루살렘으로 다시 뭡니까? 베들레헴으로 다시 들어갈 때 이때도 오순절날 들어가는 것을 보게 되죠. 그때 나오미 뭡니까? 보아스가 이렇게 돌보는 것을 보게 되죠. 예, 가부된 나오미와 롯을 돌보고 회복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 그런 그 모습이 가장 이상적인 그런 모습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 하나님이 여호와 앞에서 절구할지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택하신 곳에서 또 여호와 앞에서 절구하라 가 있고, 또 8절에도 보면 6월절에도 보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성회에 모이고 일하지 말지니라 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6월절도 그렇고 7절도 그렇고 핵심은 하나님 앞에서 절구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즐거움, 또 하나님께 감사하는 즐거움, 또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그런 날이 이 절기의 핵심이다 라는 것이죠. 핵심은 하나님 앞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 다음에 초막절이 있죠. 이제 초막절은 이제 모든 그 추수가 끝난 거죠. 그래서 포도주, 타작마당과 포도주 틀을 소출에 거두어 들인 후에 1회 동안 초막절을 지킬 것이요. 가장 이렇게 큰 절기 중에 하나입니다. 모든 추수가 끝나고 축제까지 이렇게 플러스 되어 있기 때문에 비도 많이 안 오고, 우리 같으면 이제 가을 축제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통 행사들 보면 가을 축제가 이렇게 풍성하게 하지요. 왜냐하면 옛날에 농경 사회에서는 가을 추수가 되면 이렇게 풍성하지 않습니까? 과일도 많고 돈도 많이 생기고 날씨도 좋고 그러니까 축제하기 좋죠. 딱 그런 분위기죠. 그래서 이제 10월 초입니다. 우리 같으면 좀 이런 시기인데 거기는 10월 초가 되면은 다 이렇게 추수가 끝나게 됩니다. 그때 이제 그 시기가 또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해서 나오지 않습니까? 나와서 텐트를 쳤던 그런 숫꽃입니까? 숫꽃이라는 것이 이 초막절의 모습이죠. 그래서 초막길은 초막이라는 것이 숫꽃이죠. 뜻이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광야 생활을 기념하는 기억하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이스라엘 출애굽하고 나서 숫꽃이라는 곳에서 초막을 치고 우리가 텐트 생활을 했다. 그때 어떻습니까? 물도 없고 먹을 것도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시고 물도 주시고, 또 우리가 그 텐트를 치고 있는 이유가 뭡니까? 여기서 우리가 영원히 살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 곳은 젖과 꿀이 흐르는 그 가나안 땅이다 라는 것이죠. 우리는 나그네다 라는 것을 상징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요날 이제 우리 이제 신학적으로 한다면 이제 텐트, 아브라함이 말했던 건 우리는 나그네 삶입니다 라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 이제 여러분이 아파트에 살고 있던 뭐 콘크리트에 살고 있던 이것이 초막이죠. 우리가 구할 곳은 저 별이 보이는 하늘 나라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가 잠시 머무는 곳이고 우리 강야 같은 곳을 이렇게 통과하는 그 삶의 여정에 불과한 것이지 최종 목적지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이 땅이. 그런 것을 이제 생각하는 날이죠. 그래서 강야 같은 삶을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고 하나님의 돌보심이 있었고 또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그리고 우리가 살 곳은 이 땅이 아니라 저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야 될 사람들이다. 그런 것들을 생각하고 묵상하는 시간들을 갖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추수가 끝났을 때 우리에게도 영원한 안식이 임하는 그 천국이 우리에게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게 이제 신약으로 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마지막 날이겠죠, 그죠? 재림하시는 그날에 이제 고대하는 그런 날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랍비들이 이제 그 마지막 날에는 위대한 호산나는 노래 부르면서 7번 행렬을 갔다가 왔다 갔다 합니다. 그것은 무엇을 상징하겠습니까? 여리고성이죠, 그죠? 여리고성을 이렇게 함락시켰을 때 7번 돌고 나서 이렇게 여리고성이 무너졌지 않습니까? 그거 이제 기념하는 행태로 그렇게 호산나 노래를 부르면서 이렇게 7번
7번 행렬이 왔다 갔다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보면 이제 이날도 이제 동일하게 14절에 보면 내 자녀와 노비와 성중에 거하는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가보와 함께 즐거워하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이렇게 많은 추수함을 이렇게 받았으니 많은 부자가 되었다 이 말이죠. 돌보심을 받고 은혜 받았으니 그 어려운 사람들을 돌봐주는 그런 보살피는 수평적인 사랑을 실천하는 그런 날이 또 초막절이기도 하다는 것이죠. 그리고 16절에 보면 여호와를 배울 때 빈손으로 여호와 앞을 배우지 말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빈손으로 오지 말고 하나님 앞에 헌물할 것을 가지고 이렇게 오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17절에 보면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지못해서 이렇게 하지 말고 힘대로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라라는 것이 이 초막절이 지켜야 될 그런 모습입니다. 근데 이게 이제 복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살아갈 때 뭐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 사랑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도 내가 부유하게 살아갈 수 있으면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죠? 근데 나도 겨우 먹고 살기 힘들고 또 남들 도와줄 형편도 안 되고 그게 복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참된 부자는 어떤 부자냐라고 했을 때 다른 사람을 하나님 섬기고 또 이웃을 충분히 사랑하더라도 내 창고가 차고 넘치는 그런 것이 이제 부자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삶이다라는 건데 이게 충만이죠. 충만. 그래 기독교의 특징은 충만입니다. 차고 넘치는 것이죠. 저번에 자주 말씀드리지만 물컵에 물이 차고 넘치는 것이 충만입니다. 하나님 은혜도 사랑도 내가 1차적으로 경험하게 되고 그것을 나의 만족을 차고 넘쳐서 옆에 있는 가까운 사람들에게 이렇게 흘러 넘치는 것이죠. 그게 이제 대상이 레위인들이라든지 객이라든지 고아라든지 가부라든지 어려운 사람한테 주는 수 있는 것이죠. 근데 다른 종교에서는 이제 비움이죠. 이 컵이 이렇게 물이 있다면은 이것을 나눠 주어라, 비워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자기도 소위 말하는 고난의 삶을 자기가 사는 것이죠. 고난 나도 힘들고 당신도 힘들고 그래서 콩 한쪽을 이제 나누어 먹는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거는 실제적으로 불행한 일이죠. 콩 하나를 나누어 먹으면 나도 만족 못하고 다른 사람도 만족 못하고 그래서 결국에는 서로 죽게 되는 그런 일들이 생기게 되죠. 근데 기독교는 콩 하나가 아니라 콩이 차고 넘치는 거죠. 그래서 나도 충분히 배부르고 다른 사람도 배부르는 오병이의 그 뭡니까 기적도 그렇지 않습니까? 빵을 갖다가 이 작은 빵을 다 나눠 먹는 것이 아니라 다 배부르게 먹고 남더라 하는 것이 주님께서 하시는 방법이다 하는 것이죠. 그게 이제 가능하려면 뭐가 전제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능력이 전제가 되어야 됩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전능하시고 사랑이라는 그 전제가 있어야만이 가능한 일이죠. 그래서 이제 복지 공부를 이제 제가 좀 했는데 제가 사회복지 학과를 다시 공부를 좀 해갖고 그 좀 자격증이 있습니다. 가끔 한 번씩 자랑을 하죠. 그런데 보면 이제 복지에 대한 개념이 많죠. 뭐 그리고 또 복지를 잘하는 나라들도 많고 근데 그거는 지식의 문제가 아니에요. 사실은 능력의 문제입니다. 나라에 돈이 많아야 복지가 잘 될 수 있습니다. 맞잖아요. 뭐 석유가 이렇게 막 나는 나라들 보면은 가만히 있어도 막 한 달에 막 돈을 주고 그러잖아요. 아이들 태어나자마자 막 대학까지 다 공부시켜주고 그죠? 그건 능력의 문제죠. 근데 뭐 어려운 나라들에서 뭐 복지 이야기할 때 왜 당신들이 이런 거 모르냐고 막 그렇게 하면 몰라서 안 되는 게 아니라 능력이 없어서 안 되는 겁니다. 돈이 없어서 똑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자 뭐 이렇게 이웃을 사랑하자 나누자 이런 이야기 능력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예, 공허한 메아리의 뿐이죠. 그것도 예수님께 지적하고 있지 않습니까? 가난한 자에게 가서 따뜻하게 해라, 배부르게 하라. 말만 하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이 희롱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근데 하나님께서 영육과 내 복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도 금과 은 내게 없으나 내게 있는 것을 주노니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 근본적인 능력이 나타나니까 문제가 해결됐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6월절, 77절, 초막절 이런 거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이루어 놓으신 이 구원의 사역들 이거 하나님 섬기고 풍성하게 섬기고 또 이웃들도 풍성하게 사랑하라 라고 했을 때 부담이 되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게 무슨 돈이 있다고. 예, 그때 우리가 고백해야 될 것이 바로 베드로와 요한이 했던 것처럼 예, 나에게는 금과 은 없지만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이것을 하기 원합니다 라고 할 때 마른 박석에서 물이 나오게 됩니다. 그것도 오늘 저도 이제 그 부분에 설교를 한번 했는데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왜 반석에서 물을 내실까? 그걸 한번 생각을 좀 해봤어요. 예, 물을 낸다면 웅덩이에서 이렇게 물이 쏟게 할 수도 있잖아요. 원래는 강이 넘치게 한다든지 그렇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게 더 어떻게 보면 좀 합리적이지 않을까요? 물을 준다 하면 사람들 웅덩이에 간다든지 저수지에 간다든지 아니면 강가에 있다든지 그죠? 그거 쳐다보고 있었을 건데 물이 반석에서 이렇게 차고 넘치잖아요. 그 왜 그렇게 했을까? 예. 그런 일은 지금도 계속 일어납니다. 다른 말로 하면 반석과 물은 전혀 관계가 없어요. 상관관계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반석에서 물이 나올 거라는 전혀 생각을 못 하죠. 그러한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지금도 일하십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보면 전혀 생각지 못한 그런 사람들과 그런 곳에서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내가 좀 알고 있고 좀 기대했던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이미 우리에게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뭐가 도움이 되지 않을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정말 말 그대로 기도할 뿐이죠. 그런데 내가 전혀 알지 못하는 곳, 또 알지 못하는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이를 채워가시는 것이죠. 그게 바로 반석에서 물이 나오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물과 반석은 메마름의 상징이 반석이라고 할 수 있으며 근데 그곳에서 물이 나오더라라는 것이죠. 그게 하나님이 하시는 능력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이렇게 이런 하나님의 절기들 구원의 사역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일하심에 대해서 감사함으로 이렇게 행한다면 충분히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또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수직적인 관계가 우리가 회복되었기 때문에 수평적인 하나님 관계를 통해서 우리 이웃을 사랑함에 결코 부족함이 없음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절기의 특징이죠. 그러면은 이제 여기까지 절기까지 이야기를 했고 18절부터 해서 18장까지는 이제 지도자들을 세우는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소위 말하는 리더십이 대한 이야기가 나오게 되지요. 16장 18절에 보면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각 성에서 지파를 따라 재판자들과 지도자를 둘 것이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앞에 보면 우리가 이제 뭐 10부장, 100부장, 1000부장 그런 제도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죠? 민수기에 보면. 근데 여기에서는 이제 그런 제도가 아니라 재판장, 지도자 뭐 그런 제도를 세우라는 것이죠. 이제 왜 그렇게 바뀔까요? 앞에 10부장, 100부장, 1000부장은 뭡니까? 군대 조직이죠. 근데 이제 약속의 땅에 들어가면은 군인들이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일단은 이제 그 지도 체제가 이제 바뀌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새로운 지도 체제가 생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재판장은
말 그대로 재판을 하는 사람이고, 지도자들은 이제 어떻게 보면 조금 경찰 행정력처럼 경찰 같은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죠. 예, 말이 형성되면. 그러면 장로들이 있지 않느냐? 물론 장로들도 있겠죠. 예, 장로들이 이제 그 기본적인 가르침을 가르쳐주고 또 기본적인 재판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근데 나는 이게 불복하겠다. 예, 그래서 좀 더 객관적이고, 예, 그런 재판을 받기 원한다라고 했을 때 재판장이 필요한 거고, 그 다음에 그 치안이라든지 전체적인 뭡니까, 관리를 해야 되는, 체계적인 관리를 하기 위해서는 지도자들이 필요하게 되죠. 그래서 강야에서는 이제 행군을 하기 때문에 군대처럼 행군을 하기 때문에 10부장, 100부장, 1000부장의 제도가 있었다면, 이제 신명기는 약속당에 들어가서 정착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주어지는 말씀이죠. 그래서 이 제도가 좀 바뀌고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제사장이라든지 왕이라든지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세우시죠. 그죠? 그런데 요 제파장들과 지도자들은 소위 말하면 이제 백성들이 세우는 지도자들입니다. 그것이 이제 병행이 되고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 같으면 지금 민주사회에서 뭐 국회의원이라든지 뭐 이런 사람들 선출하는 것처럼 이 선출직입니다. 선출해서 이제 되는 이제 그런 것이죠. 그러면 지금도 이제 교회에서 이제 그와 같은 행태들이 이루어지고 있죠. 예. 목사는 어떻게 됩니까? 교회에서 선출하는 게 아니잖아요. 신학교를 공부하고 어떤 이렇게 가정 거치게 되고, 또 사람들도 이제 하나님의 사람이다, 하나님께서 세우셨다라고 공식적으로 인정을 해주죠. 예. 하나님의 콜링, 소위 말 부름이 있어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장로라든지 안수집사라든지 근사라든지 이런 거는 이런 그런 분들은 어떻게 합니까? 교회에서 투표를 해서 선출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모습이 이제 병행이 되고 있다는 것이죠. 예. 그래서 그럼 이제 이 재판장들이라든지 지도자들이 잘못했을 때 누구의 책임도 있다는 겁니까? 예. 백성의 책임이 있다는 거죠. 그죠?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러니까 권한도 주고 책임도 지게 하는 그런 소위 말하는 성숙한 사람들로 이렇게 보고 있다는 것이죠. 예. 근데 이단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런 제도를 무시하죠. 일방적인 뭐 신적 계시를 이렇게 받아갖고 막 이렇게 사람들 지배하려고 들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제도도 있지만은 사람들이 갖고 있는 의견도 받아들여서 이것을 잘 운영을 하고 있는 모습이죠. 그만큼 저와 여러분을 이제 책임감 있는 그런 사람으로, 또 의무감도 있고 책임감도 있는 그런 사람으로 바라보고 있다. 성숙한 인간관계, 인격적으로 대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고 했을 때 19절을 보면 재판장과 지도자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했을 때 공의로 백성을 재판할 것이다. 공의를 세우는 일이다라는 겁니다. 공정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공정합니까? 라고 했을 때 19절을 보면 너는 재판을 굳게 하지 말며 사람을 외모로 보지 말며, 그러니까 눈에 그 외모로 보고 부자냐 가난하냐 뭐 권력이 있느냐 누구 집 아들이냐 그런 걸 하지 말고 팩트를 보고 재판해라, 이 말이죠. 그게 맞죠? 그래서 그 재판장에 있는 여신의 이게 눈을 가리고 줄만 이렇게 들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게 이제 공정한 사실 그대로 보고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뇌물을 받지 마라. 이 뇌물을 받으면 사람이 어떻게 됩니까? 마음이 이렇게 기울어지게 되죠. 뇌물을 받지 마라. 뇌물은 지혜의 눈을 어둡게 하고 의인의 말을 굳게 하느니라 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돈이라는 게 힘이 있습니다. 돈을 받게 되면, 뇌물을 받게 되면 정의라는 것이 이렇게 무너지게 되죠. 그래서 자기 유익에 따라서, 이권에 따라서 재판하면 안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충실하게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20절을 보면 너는 마땅히 공의만을 따르라. 마땅히 당연한 거다. 공의만을 따라야 되는 것이 당연한 것이다.
그러면 내가 살겠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을 차지하리라. 예. 하나님의 주신 땅을 차지하고 복되게 만드는 방법이 공의롭게 정의롭게 이렇게 하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21절에서 22절을 보면 갑자기 우상 숭배하는 것까지 나오죠. 왜냐하면 이제 신정 정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독교 이스라엘 자체가 하나님의 나라지요. 그래서 이제 제일 처음에 이제 재판해야 되는 그 대상 중에 하나가 뭐냐면 십계명에서 보면 뭡니까 우상 숭배에 관련된 게 앞에 나오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그런 재판이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를 먼저 다루고 있죠. 21절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위하여 단을 쌓은 제단 곁에 어떤 나무로든지 아세라산을 세우지 말고 자기를 위하여 주상을 세우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아세라는 여신입니다. 그 특징이 뭐냐면 나무 기둥이 이제 여신 아세라 상을 상징하는 것이고 그 돌 기둥은 남자신 바알을 상징하는 겁니다. 네, 그렇게 하지 마라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창세기를 가만히 생각해 보면 야곱이 아버지 속이고 형을 두려워서 이제 도망가지 않습니까? 가다가 꿈을 꾸게 되죠. 예. 예. 하늘 자기 머리 위에 천사가 사닥다리로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게 되고 아침에 일어나서 그 돌 기둥을 세우지 않습니까? 배고 자던 돌을 세우고 이제 그 기념하는 일이 생기죠. 예. 그때는 예. 하나님이 섬기는 방법을 잘 몰랐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가 할 수 있는 그 일반 그 제사적인 모습이랄까 그런 상징에서 돌기둥을 세우고 돌물동을 쌓았습니다. 잘 모르니까 허용이 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게 이제 세월이 지나고 그러면서 이게 이방 풍습화 되는 것이죠. 또 이방 풍습이다라는 것이 이제 확신이 되었고 바알을 섬기는 그런 모습이니까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그것을 허용하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문화라는 것이 이제 계속 바뀌게 되죠. 바알이라는 것도 이제 아버지라는 뜻인데 이제 그거 갖다가 이제 처음에는 하나님 앞에 썼죠. 근데 나중에는 못 쓰게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단어라든지 어떤 그 문화가 처음에 시작했던 거하고 뒤에 가서 왜곡되는 경우가 있죠. 그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유행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의미를 따라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야곱이 그때 뭐 배고 자던 돌 기둥 세우고 기름 붓고 예, 기념했으니까 나도 그렇게 할란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이거죠. 예. 지금은 이제 그것이 이제 바알을 섬기는 모습이니까 안 되고, 예. 지금 이제 또 하나님이 섬기는 것이 어떤 것인지 십계명을 통해서 정확하게 주어졌기 때문에 그 원칙에 따라서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예, 그렇다. 그래 본다면 이제 우리도 이제 기독교 문화 속에서도 여러 가지 이렇게 표현하는 형식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처음에 의도했던 것과 나중에 그 의미가 달라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외형적인 것을 잘 유지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의미를 잘 유지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은 교회가 이제 한 100년 된다든지 오래되면은 정통이라는 게 있거든요. 우리 교회의 정통. 근데 이 정통이 때로는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섬기는데 방해가 되는 그런 경우가 생길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처음에는 좋은 의도로 시작했는데 이것이 세월이 지나고 문화가 달라지는 바람에 이것이 더 이상 하나님 섬기는 방법이 아니라 사람들을 힘들게 하는 그런 힘이 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때 우리는 그 원래 하나님 섬기고 이웃 사랑하는 그 원칙을 따르는 것이 맞지 그 외형을 따르는 것이 중요하지는 않다라는 겁니다. 그런 이제 함정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을 읽을 때 모세도 광야에 있을 때와 지금 약속의 땅에 들어갔을 때 상황이 달라지니까 지도자의 모습도 달라지지 않습니까? 그죠? 그리고 창세기에서 하나님이 섬길 때 뭐 돌물도 쌓고 뭐 돌베개를 세우고 그런 이제 것이 지금은 이제 십계명이 주어지고 하나님을 더 알아가니까 그런 것들이
행식이 바뀌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러나 본질은 같죠. 본질은. 그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모세가 추구했던 것이 외형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본질에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이야기하셨으니까요. 네. 그리고 17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흠이나 악질이 있는 소나 양이 아무것도 내 하나님 여호와께 드리지 말지니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가정한 것이 됨이니라. 즉 하나님께 바치는 그 제물에 대한 이야기인데 흠이 있다든지 뭐 그렇게 해서 그런 것들은 하나님께 바칠 수 없다. 온전한 것을 바쳐야 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 온전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이제 그 제물의 이제 상징을 나타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를 이제 지켜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나중에 이제 뭐 역사세에 흐르면 이제 병들고 못 먹게 되고 뭐 그런 것들을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주 화가 많이 내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 왜 그렇게 됐을까 했을 때 다 불태우고 그러니까 뭐 굳이 뭐 좋은 거 할 필요 있나? 그죠? 상업 논리가 들어가는 거죠. 경제 논리가 들어가고 그죠?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은 마음과 뜻과 정성을 드리는 허비가 일어나는 것이죠. 허비. 그렇지 않습니까? 다 태워두는 거 아깝잖아요. 안 아깝겠습니까? 먹지도 못하는데. 근데 그 허비하심, 그게 바로 그 우리 십자가의 구원의 특징 아닙니까? 가장 귀한 독생자를 죽였는 거죠. 허비했다는 겁니다. 죄 없는 자를 벌 주고 죽였다는 것은 큰 손실이죠. 그렇죠? 근데 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손해를 보셨다는 겁니다. 허비하셨다는 것이죠. 아까운 것을 주었다라는 겁니다. 가장 귀한 것. 그런 의미가 이렇게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주신 온전하신 재물, 독생자, 가장 값진 재물을 나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아낌없이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사가 드려지는 그런 모습들을 통해서 우리가 앞으로 받을 이 은혜가 정말 그와 같은 것이다라는 것을 이제 알게 되는 것이죠. 근데 그 사랑을 모른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들을 허비하기 뭡니까? 뭐 낭비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아깝게 생각하고 뭐 그렇게 되면 곤란하겠죠. 그래서 하나님 은혜를 바르게 알면 그냥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2절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 내게 주신 성중에 있든지 너희 가운데 어떤 남자나 여자가 내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하였고 언약을 어기고 어기는 형태가 뭐냐면 3절에 보면 일월 성신 그러니까 별들을 섬기는 이런 모습들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때 심판해야 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죠. 근데 왜 별들을 섬기게 될까요? 농사를 지니까. 농사를 지니까 절기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옛날에는 그 천기, 그러니까 그 언제 비가 오느냐, 그죠? 언제 또 가뭄이 드느냐 이런 것들은 이제 그걸 아는 것이 큰 힘이었죠. 지금도 그렇겠지만은 그런 의미에서 이제 별들을 섬기는 그런 문화들이 옛날부터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랍니까? 그것들은 하나의 정부에 불과하다. 빛에 불과하고 신이 아니다라고 했지 않습니까? 근데 그들이 이제 생각하기에 그것이 신이고 그것을 알아야만이 우리가 농사를 잘 줄 수 있다라고 생각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 신이라는 것은 우상이라는 것은 사실 인간이 만들어낸 인간의 욕구가 필요가 만들어낸 형상들 아닙니까? 그죠? 네, 그게 신이 아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이제 이야기합니다. 그러다 보면 이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에도 이 1월 성신이 있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지금은 이제 뭐 별을 직접 섬기지는 않겠지만은 우리가 이제 살아가는 일들에 있어서 예언적 욕소, 그죠?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그렇게 할 때 많은 예언자들이 있습니다. 과학자들도 있고, 경제 전문가들도 있고, 뭐 여러
사람들이 있지요. 예. 근데 또 교육적인 측면도 이야기할 것이고, 그건 다 뭐 할 수는 있죠. 그렇지만 근본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 예,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안다면 우리가 먼저 기도해야 되고, 또 무슨 일을 하든지, 예,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며, 또 주께서 주관하실 것이라는 믿음과, 예, 신뢰를 가지고 살아가면 평안과 기쁨으로 우리가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근데 모든 것을 내가 예측해야 되고 판단해야 되고, 또 그것이 어떤 노력들에 의해서 이렇게 결정이 될 것이다 라고 한다면, 예, 어떻게 보면 그 당시 옛날 사람들이 하늘에 별 보고 비가 올지 안 올지 점치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면 피곤해지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근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에너지금이나 우리를, 예, 편안하고, 예, 기쁘고 성공하게 하는 그런 방법이다 그런 겁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정보가 있을 수 있죠. 그렇지만은 우리가 제일 먼저 알아야 될 정보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주님의 뜻. 그렇지 않습니까? 옛날 사람들이 뭐 바보가 되어서 뭐 하늘 별 쳐다보고 있는 게 아니거든요. 실제적으로 자기들한테 도움이 될까 싶어서 별자리 연구하고 시간 계산하고 뭐 그렇게 했잖아요. 그 당시 최고의 엘리트들이 했던 일들입니다. 그죠? 그리고 최고의 권위를 주었고 최고의 많은 투자를 했던 그런 일들이었죠. 도움이 될까 싶어서 했는 겁니다. 그런데 근본적으로 그때도 비를 내리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었었고, 예, 수술, 예, 그리고 부유케 하는 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하는 것이죠. 그러고 보면 이제 그 개념을 이제 그대로 가져오면은 그와 같은 논리가 형성이 되는 것이죠. 사람들이 에너지금이나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에 대해서 관심이 엄청나게 많거든요. 예, 그거 갖다가 한마디로 하면 어떻게 하면 돈을 많이 벌까, 어떻게 하면 성공할까, 어떻게 하면 자녀들을 잘 키울까, 똑같은 이야기죠. 그죠? 그때 이제 많은 전문가들이 있고, 또 시대에 따라서 그 뭐 하는 이야기들이 아주 다양하게 이렇게 이야기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색깔의 옷을 입혀서 이 사람들에게 혹하게 들릴 수 있는 그런 이야기가 많죠. 또 논리적으로 들어보면 그렇듯한 이야기가 많습니다. 그죠? 그리고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렸고, 예, 그때는 틀렸고 지금은 맞고, 뭐 그런 이제 처세술을 이야기하는 사람도 많죠. 그죠? 근데 핵심은,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핵심은 우리를 살게 하고 부유케 하고 또 우리를 바르게, 예, 인도하시고 우리를 안전하게 인도하시는 분은, 예,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우리를 인도하신다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런 거에 앞서서 먼저 주님의 마음, 주님의 뜻,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또 하나님을 섬기고 또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것들을 배우는 것이 우리를 부유케 하는 첫 번째 길이다라는 것이죠. 다른 말로 하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래야면 이 모든 것,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가 더 풍성하리라. 그렇게 더 하리라.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보면 우리 우상 숭배가 이 모습들이 그 시대마다 이렇게 모양을 바뀝니다. 그렇지만 그 의미는 똑같죠. 네, 그렇습니다. 갑자기 뭐 설교를 하시고 깜짝 놀랐네. 예. 그리고 어디로 보면 너는 그 악을 행하는 남자는 여자나 창문 밖으로 끌어내어 그 남자는 여자를 돌로 쳐 주게 돼 라고 우상 숭배에 대해서 강하게 거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네, 죽일 자는 두 사람이나 세 사람이 정인이 죽일 것이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정인이 거기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죠. 예. 돌로 제일 먼저 친 사람이 정인입니다. 예. 근데 모함해서 이렇게 하면 그 사람 억울하게 죽으면 그 정인들이 그 피값을 자기가 감당해야 되죠. 그래서 분명하고 객관적인, 두세 사람이라는 것은 객관적인 겁니다. 객관적인 사실에 근거해서 재판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7절에 보면 무백성이 손을 대치니라. 그냥 공동체 전체가 이렇게 거기에 대한 책임을 가지고 또 예방 효과도 있고 그래서 그런 겁니다. 8절에 보면 성중에서 서로 피를 흘리거나 다투거나 구타하였거나 서로 간에 고소하여 내게 판결하기가 어려운 일이 생기거든
너는 일어나 내 하나님이 여호와께 택한 곳으로 오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재판장이 이제 있고, 그런데 이거 애매모호한 일이 있죠. 그죠? 도저히 내가 모르겠다. 증거가 불충분하고, 근데 피해자는 있고, 또 서로 뭐 이야기가 다르고, 그래서 객관적으로 내가 판단할 수 없겠다라고 했을 때 제사장 앞에 오라라는 겁니다. 제사장이 우림과 두림이 있죠. 예,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그 우림과 두림이 있습니다. 그걸 통해서 예, 하나님께서 예, 그들 사이에 계시는 이유가 하나님께서 재판하죠. 왕이 하는 일 중에 가장 중요한 게 재판입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직접 그것을 그, 판결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신정주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계심으로 그들을 판단하실 것이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10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그러니까 성전이죠, 그죠? 그들이 내게 보이는 판결대로 내가 행하되 그들이 내게 가르친 대로 성사할지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곧 그들이 내게 가르친 율법의 뜻대로 그들이 내게 말하는 대로 판결을 행할 것이요 라는 자를 은하치우치지 말라. 말씀대로 율법대로 하고 그리고 판결하기 어려운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들이 그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되어 있죠. 12절을 보면 사람이 많이 무법하게 행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서서 섬기는 제사장이나 재판장에게 듣지 아니하거든 그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 중에서 악을 제하여 버리라 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무시하고 그러면 이 사람은 더 이상 이스라엘 공동체에 속해 있는 사람이 아니다 라는 것이죠. 쉽게 이야기하면 교회 다니는데 하나님 욕하고 하나님 말 무시하고 뭐 그렇게 하면 그 사람은 더 이상 교회 공동체에 있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온 백성이 듣고 두려워하여 다시는 무법하게 행치 아니하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고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14절부터 이제 왕을 세우라. 그 왕을 이제 왕 제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왕 제도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미 익숙한 거죠. 왜냐하면 애굽 때부터 이제 바로가 왕의 역할이 있었고 주변 나라들은 다 왕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사사기 들어가고 또 출애굽하고 이렇게 했을 때 왕 제도가 없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제 만약에 모세가 이제 미리 이제 이야기하는 거죠. 이제 왕을 세우고 싶으면 이런 기준으로 왕을 세워라.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에 이르러 이거 참 복된 소리입니다. 지금 광야에 있으니까 약속의 땅에 들어간다 그 소리만 들어도 기분 좋겠죠. 땅을 차지하고 거주할 때 만일 우리도 주위의 모든 민족들 같이 우리 위에 왕을 세워야겠다는 생각이 나거든. 꼭 필요한 건 아닌데 왜 필요하지 않을까요? 필요하면 바로 세우라고 했겠죠. 근데 왜 필요하지 않았을까요? 하나님이 왕이시니까 그렇죠. 사람이 필요하지. 하나님께서 직접 통치가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제 왕이신 하나님께서 직접 통치가 일어나고 있는 시점이죠. 그래서 또 왕 제도에 대한 병폐가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호하지 않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그 수준에 못 따라가는 거죠. 그러니까 왕을 이제 요구하면은 그래 뭐 왕을 세우자 이거죠. 왕의 이름을 세우고 그런 방법을 만들자 이겁니다. 예. 근데 사사시대 보면 지금 민주사회하고 비슷하거든요. 보세요. 예. 그 특별한 부자들도 없고, 그죠? 지도자들은 자기들 직접 세우고, 그죠? 그 다음에 땅을 갖다가 이제 평등하게 이렇게 배분했기 때문에 또 어느 질기가 지나면 다시 땅이 돌아오지 실패하더라도 다시 그 땅이 다시 돌아오죠. 그래서 영원하게 계속 가난할 수도 없고 엄청난 부자가 생기지도 않고 그런 이제 어떻게 보면 민주적인 이상적인 지금 생각하면 상당히 이상적인 상당히 수준이 높은 그런 사회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이 주신 제도보다 뭡니까 수준이 못 따라가니까 어떻게 보면 태형적인 눈에 보이는 왕을 요구할 수 있다라는 것을 바로가 아니고 이 모세가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예, 많이 꼭 너희가 왕을 세우고 싶어 한다면 이렇게 왕을 세워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모세가 이야기하고 있는 이런 왕은 주변에 있는 다른 왕들과 모습이 다르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앞에서 종이라는 제도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내막을 이렇게 보니까 예, 주변에서 일어나는 나라의 종, 살아있는 물건이 있죠. 예, 그거는 차원이 다르지 않습니까? 약한 자를 갖다가 이렇게 돌보는 그런 제도죠. 예, 그것처럼 왕이라는 제도, 똑같은 왕이라고 부르지만은 그 내막을 보면은 다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다른지 한번 봅시다. 예, 1차적으로는 반드시 15절을 보면 반드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내 위에 왕으로 세울 것이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앞에 지도자들은 선출직이죠. 사람들이 뽑았습니다. 근데 왕은 누가 세운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세우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왕이신데 자기 대리인으로서 왕을 세우겠다 그겁니다. 그러면 그리고 천직이죠. 왕은 그 권한이 힘이 누구로부터 주어지는 겁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해야 되는 의무가 있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우겠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 왕을 세운다고 해서 하나님이 왕 되심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다 라는 겁니다. 근데 너희가 눈에 보이는 그런 왕을 원한다니 내가 사람을 세우는데 하나님이 그 왕 되심을 포기하는 것은 아니다 라는 것이죠. 그러면 현지 중에서 할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뽑아야 된다. 타국인은 안 된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교회 지도자를 세우는데 믿음 있는 사람을 세워야지 믿음 없는 스님을 모시다가 그 뭡니까 교회 지도자를 세울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믿음 있는 이스라엘 백성이 해야 된다. 타국인이 왕이 되는 경우 어떤 경우가 할까요? 나라가 망했을 때죠. 침략을 당했던 그렇게 할 때. 그건 아니다 합니다. 그러니까 행제 중에서 해야 된다라는 것이고, 그 다음에 16절에 보면 이 왕은 백마를 많이 두지 마라. 백마라는 것이 그 어지간히 무기 아닙니까? 그죠? 군사력입니다. 그 왕이 군사력을 많이 두지 마라. 왜 그럴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힘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왕은 그 군사력으로 무력으로 그 자기 힘으로서 나라를 지키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힘으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사기에 보면은 그 병마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드보라입니까? 드보라가 이제 그 여성인데 그 블레셋입니까? 거기에 뭐 병마를 가지고 오는데 병마도 없는데 그들을 이겨 나가는 것을 보게 되죠. 삼손도 그렇고 또 사사들이 모습들을 보면은 병마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싸움으로 이겨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대표적인 사람이 또 다윗이죠. 골리앗과 싸울 때 너는 창과 검으로 내게 오지만은 나는 네가 메시아는 여호와 이름으로 간다 라고 해서 물맷돈으로 끝내버리죠. 그런데 그래서 이스라엘 왕은 백마로 세상의 그 힘을 의지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힘으로 삼고 살아가는 자다 는 것이죠. 그리고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실 때 너희가 그 이후로도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다 라고 합니다. 애굽이 이게 말이 유명했거든요. 그래서 애굽으로 돌아가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애굽이 추구하는 그 말병과 수레, 병거로 가지고 살아가는 삶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힘을 의지하지 않고 군사력으로 이렇게 부강해서 살아가겠다 하면은 자연스럽게 애국과 손잡게 되고 그의 문화를 가져오게 되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살아가게 되겠죠. 나중에 솔로몬이 그렇게 하면서 망하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17절에 그들은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지 마라 라고 합니다. 옛날에 뭐 왕비를 많이 두는 이유는 뭡니까? 외교 수단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뭐 여성 평등이 심해서 그런 게 아니라
그 외교적인 수단으로 그 뭡니까 화평을 유지하는 수단으로서 이제 그렇게 결혼 제도를 많이 이용을 했죠. 근데 그렇게 하지 마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웃들과 화평하게 지내기 위해서 무고한 그 결혼 제도 사실 많이 희생이 따른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인질로 잡혀가 있는 것이 이름이 좋아서 왕비지 사실은 인질 아닙니까? 인질로서 잡혀 있는 것이고, 예, 그런 게 있는 것이죠. 그렇게 그런 방법으로 하지 마라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음과 금 많이 쌓아두지 마라. 예, 탐욕하지 마라라는 것이죠. 그리고 18절에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율법서를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그러니까 늘 말씀 보고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재판 왕이 해야 될 일 중에 재판하고 뭐 다스리고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그렇게 통치해야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에게 예, 왕권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대리인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20절에 보면 예, 그의 마음이 그의 행제 위에 교만하지 말고 예, 명령에 따라 하나님 말씀에 자루나 우루나 치우치지 아니하되 이스라엘 중에서 그와 그의 자손이 왕위에 있는 날이 장구하리라. 그러니까 왕으로 승공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라고 했을 때 겸손하게 하나님 말씀에 자루나 우루나 치우치지 아니하는 것, 그리고 욕심내지 말고 예, 금과 음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 하나님께 주신 것들에 대해서 만족함을 알고, 또 많은 아내를 두지 말고, 또 된 거를 의지하지 말고. 그러면 뭐 일반 사람이 살아야 되는 거하고 똑같지 않습니까? 사실 왕이라고 특별한 게 없어요. 그렇죠? 뭐 왕이라고 특권을 누리고 살아가는 게 아니죠. 어떻게 보면 모든 하나님의 백성이 살아가야 되는 그런 원칙입니다. 말씀을 가지고 자르는 우는 치우치지 말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욕심 부리지 말고 자족하는 마음으로 살고, 그죠? 내 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거. 이거 왕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살아가는 그런 보편적인 그런 모습이죠. 그죠? 그런 의미에서 저와 여러분이 다 왕 같은 제사장의 삶이 주어지고 있는 것이죠. 왕이 특별한 것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그죠? 그러면 이제 굳이 내가 왕 하겠다고 이렇게 권력을 사모할 필요가 없겠죠. 특별한 게 없지 않습니까? 그죠? 권력은 남용하고, 뭐, 권력이란 거, 권력이 뭐죠? 권력을 정의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힘? 예, 힘인데.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내가 안 되는 것도 되게 할 수 있고, 되는 것도 안 되게 할 수 있고, 그거는 뭡니까?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권력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사람들이 그렇게 권력을 사모하죠. 예, 자기 위주로 돌아가는 것이 이제 되니까. 근데 거기에 정점이 있는 것이 세상에서는 왕이죠. 그죠? 자기 마음대로. 내가 곧 법이고, 뭐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왕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이 법이죠. 나도 앞에 모분적으로 순종을 해야 되고, 뭐 그렇게 하니까 권력욕이라는 것이 이제 뭐 새길 필요가 없는 것이죠. 말씀대로 한다면.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 이런 모습인데, 근데 이 말씀을 이제 솔로몬이 지키지 못하고, 사실 다윗도 지키지 못합니다. 다윗도 여러 아내를 두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또 바세바를 또 범하는 일도 생기게 되고, 또 마병을 또 많이 두기도 하고, 또 솔로몬이 이제 그 극치를 이루죠. 예, 가장 지혜롭게 머리는 좋았는데 예, 그 좋은 머리로 온갖 우상 숭배와 자기 권력 남용을 이렇게 하다가 결국에는 나라가 망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머리로 아는 거하고 순종하는 거하고는 다를 수가 있다 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목사가 된다는 것, 예,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많이 알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집니다. 그렇다고 해서 아는 만큼 순종하며 살아가느냐, 그거는 또 다른 문제일 수도 있다 하는 것이죠. 예, 그래서 말씀을 순종하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어떻게 보면 내용은 솔로몬이 가장 많이 알았는데 그는 자루는 우르는 너무 많이 치우치죠. 예, 그래서 안타깝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좋은 말 남기지 않습니까? 전도서에 보면 뭡니까? 내가 이렇게 살아보니까 다 허무하더라. 그 이야기를 하죠. 예, 그러면서 젊은이들한테 젊었을 때 하나님 말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라. 그 이야기를 합니다. 좀 얄미운 사람이죠. 그죠? 예, 제 마음대로 하고 나서 말이에요. 나중에 내가 늙어 보니까 알겠는데 예, 하나님 말씀대로 사랑은 최고의 복이다. 그 이야기를 하고 죽습니다. 근데 그게 진실이겠죠. 모든 것을 다 누려본 사람이 결론적으로 한 이야기는 이 하나님만이 참된 복이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참 좋았다 이야기는 안 하죠. 실제로 좋지 않았습니다. 그의 자녀들이 다 죽게 되는 그런 안타까움이 있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보자. 일단 여기까지 했는데 여러분이 혹시 질문할 거 있습니까? 저는 없습니다. 네, 저도 오늘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일단 그 18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크게는 제사장이 있고 그 다음에 선지자를 이제 세우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왕 제사장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세우는 그런 사람들의 특징이죠. 앞에 뭐 재판관, 그 다음에 지도자 있는 사람들이 세우는 거고, 그래서 사람을 세우는 문제니까 이거까지는 해야 됩니다. 제사장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레위 사람들 중에서 또 아론의 손들이 이렇게 그 제사장 역할을 하게 되고, 또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들의 기업이 될 것이다. 이제 땅을 주지 않았는데 눈에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업이 될 것이다. 그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 살아계심과 함께 하심이 전제로 돼야만이 가능한 이야기죠. 그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왕 같은 제사장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기업이 없지만은 하나님께서 기업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뭐 직업이 있고 뭐 재산이 있고 이렇게 살아도 근본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업이 되시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안심하고 사셔도 됩니다. 베드로가 요한이 그것을 깨달았죠. 그래서 금과 은 내게 없으나 그렇지만 내게 있는 것 예수 그리스도지. 또 내가 살아간다. 그리고 그 역사를 일으키며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도 우리가 제사장, 왕같은 제사장인데 우리의 기업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만이 나를 참 만족해 하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7절에 보면 여호와 앞에서 선 그의 모든 형제 레위인과 같이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섬길 수 있나니 그 사람의 몫은 그들의 것이요 그가 조상의 것을 판 것은 별도로 소유할지니라 라고 되면서 그들이 갖고 레위인들이 이렇게 섬김을 받게 될 것이고 또 그들의 조상들로 받은 것도 이렇게 사유권이 이렇게 인정이 되고 있는 것도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리고 다른 민족들의 가정한 행위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9절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에서 들어갔든지 너는 민족들의 가정한 행위를 본받지 말지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이방 풍습을 따라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섬기는 데 있어서 이방 신의 스타일로 그러니까 요즘 유행하는 스타일로 또는 보편적인 스타일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따라서 그렇게 주님을 섬겨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당시 유행했던 게 뭐냐라고 했을 때 10절에 보면 그들의 딸이나 아들을 불 가운데서 지나가게 하는 자나 이건 불 가운데 지나간다는 게 뭘까요? 몰렉을 섬길 때 저번에 말씀드렸지만은 우상을 이렇게 청동으로 이렇게 만듭니다. 쇠로 만드는 거죠. 손바닥을 이제 이렇게 약간 곡선을 둡니다. 그리고 사람을 얹고 거기에 불로 붙여요. 그러면 사람이 뜨거우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부르죠. 그러면 그 우상의 그 입으로 사람이 불덩이 속으로 쏙 들어가게 되는 그게 이제 몰래게 숨기는 그런 모습인데 그런 문화가 있었다는 겁니다. 인제 사람을 드리는 제사 그런 것이 그 유행이다. 근데 왜 굳이 뭐 자꾸
자기 자녀, 아들, 딸 이런 사람들을 갖다 제물로 드릴까요? 바보도 아닌데 왜 그럴까요? 그만큼 얼마나 마음을 쓰는지를 보이는 걸까요? 그렇죠. 최고의 정성을 다하라라는 것이죠. 그래야 신이 감동해서 들어줄 수도 있고 안 들어줄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주 인색한 신이죠. 예. 근데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예. 근데 이런 문화들은 우리나라도 옛날에 있었습니다. 종 같은 거 만들고 이렇게 할 때 사람, 우리가 효녀 심청전 이렇게 할 때 그것도 보면 인재를 드리지 않습니까? 바닷물에. 일본에는 어떤 이야기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아마도 일본에도 그런 이야기가 있을 거예요. 인재를 드리는. 예. 그러니까 참. 근데 주님께서는, 하나님께서는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셨죠. 반대로. 예. 그런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점쟁이나 기류를 말하는 요술장이든 무당이라든지 그런 사람들을 용납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오늘날도 이와 같은 자들이 있죠. 예. 사람, 사람들이 항상 미래에 대해서 궁금하게 생각합니다. 왜 그럴까요? 불안하니까 그렇죠. 불안하니까. 미래에 대해서 궁금하게 생각해서 다 불안한 겁니다. 신뢰가 없는 것이죠. 내 힘으로 살아가야 되고 내가 무능한데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고 두렵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신적인 그런 것을 도움을 받고자 하죠. 그러면 굳이 왜 또 신적인 도움을 받고자 할까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원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신이라다 하나님에 대한 그 희미한 기억들이 있는 것이죠. 기억이라고 보다는 하나님을 찾는 그러한 종교의 씨앗이 있습니다. 칼빈 말대로 한다면 종교의 씨앗이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신비한 존재, 신적인 존재를 의지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죠. 그런데 하나님을 바르게 알지 못하죠. 눈이 어두워져 있기 때문에 바르게 알지 못합니다. 그렇게 이제 하는데 이제 기독교는 반대죠.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면 이렇게 하면 복을 주실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내 삶을 안정시키고 복받기 원한다면 하나님 말씀대로 하면 됩니다. 예. 네. 그렇죠. 그리고 13절에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완전하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고 14절에 내가 쫓아낸 인문조를 기론을 말하는 자나 점쟁이의 말을 듣거나 내게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런 일을 용납하지 아니하시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상의 차이가 있죠. 우상은 자기 아들과 딸을 줘야만이 뭔가 제일 귀한 것을 내어놔야만이 들어주는 아주 인색한 신인데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라 반대로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신 분이고 그리고 길훈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막연하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는 길이죠. 길이요 진리요 뭐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분명하시다. 또 자르나 우르나 치우치지 마라. 기준이 딱 주어져 있다라는 겁니다. 이때는 그렇고 그때는 그렇고 뭐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분이 아니라 말씀으로 분명하게 우리의 길을 제시하시고 진리를 제시하시고 그 기준대로 살아가면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방황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이제 무당이 이야기하는 이때는 이렇고 저때는 저렇고 애매모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하게 주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분명한 차이가 있죠. 그리고 15절부터 22절 보면 이제 선지자가 있습니다. 선지자는 또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것이죠. 15절을 보면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를 하나 일으키시더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나와 같은 선지자, 이게 무슨 뜻일까요? 모세와 같은 선지자인데 하나님의 선택이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모세를 선택했지 않습니까? 그죠? 하나님이 그러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이 직접 그 모세의 특징이 뭐죠?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듣고 보고 전달하는 그런 매개체 아니었습니까?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세울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신 전제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20절을 보면 만일 어떤 선지자가 내가 전하라고 명하지 아니한 말을 제멋대로 내 이름으로 전하든지 다른 신의 이름으로 말하면 그 선지는 죽음을 당하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말을 들으니까 어떤 의문이 생깁니까?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그렇게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2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러시는 말씀인지 우리가 어떻게 알기 있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뭐 하나님께서 이렇게 선지자가 나타나서 이야기할 때 후광이 이렇게 나타난다든지 그런 것도 아니고 또 그런 외적인 것을 보고 판단하지 말라고 했는데 알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그 정당한 이렇게 의문이죠. 당연한 거 아닙니까? 지금도 목사님들이 하나님의 선지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런 사람들이 말씀을 전하는데 이게 뭐 하나님 말씀인지 이단 목사님 말씀인지 우리가 어떻게 아느냐? 자기 생각인지, 그러니까 목사님의 개인적인 생각인지 하나님의 말씀인지 우리가 어떻게 아느냐? 그렇게 당연히 물어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또 중요합니다. 선지자의 말은 이게 죽느냐 사느냐라는 아주 중요한 삶에 이렇게 중요한 영향을 미치죠. 그래서 22절에 보면 만일 선지자가 있어 여호와 이름으로 말하는 일에 정함도 없고 성취함도 없으면 이는 여호와께서 말하신 것이 아니요 그 선지자가 제 마음대로 한 것이니 너는 그를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임을 증거 증명해 내신다라는 겁니다. 그 말은 뭡니까? 하나님 살아계셔서 직접적인 말씀하시고 통치하시고 다스리심을 전제로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들이 이렇게 복음을 전하지 않습니까? 그때 이적과 기적이 나타남으로써 하나님의 복음이 사실이다라는 것을 증거 증명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해내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에게 바로 적용한다면 우리가 이제 많은 이 땅에 목사들이 있죠. 옛날에도 선지자들이 있었죠. 두 가지 분류가 있지 않습니까? 참 선지자가 있고 거짓된 선지자가 있죠. 헷갈리지 않습니까? 그때 그 어떻게 구별할 것인가? 그 문제가 늘 대두가 되죠. 지금도 목사가 있는데 목사들 중에서 이단 목사도 있고 또 다른 목사도 있죠. 어떻게 구별할 것인가? 어떻게 구별해야 되겠습니까? 또 예전에 네, 예, 목사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설교가 모든 사람들이 좋아하면 그거는 아닌 거고. 예. 근데 이제 같은 교인들끼리 있으면 좋아할 수도 있겠죠. 예, 예. 그러니까 믿는 사람, 믿지 않는 사람이나 다 이렇게 다 같이 은혜를 받는다면 그건 좀 문제가 있는 것 같고. 일단 기준은 그겠죠, 그죠? 예. 일단 옛날에도 율법을 준 이유가 분명한 객관적인 가치관이라는 게 있죠. 그죠? 객관적인 말씀이 있는 거고, 지금은 이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객관적인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님이 강대상에서 이야기하는 내용이 하나님의 말씀일 수도 있고 개인적인 목사의 생각일 수도 있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목사님들이 이야기하는 것이 성경적 근거가 있어야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이제 목사에게 주어진 그 헌법에 보면 그런 말이 있습니다. 양심의 자유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 양심의 자유가 이게 왜 주어지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 해석함에 있어서 자기가 이렇게 이게 하나님 말씀이다 이렇게 주장할 수 있는 그 어떤 권위에 의해서 이렇게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이런 뜻입니다라고 주장할 수 있는 그런 양심의 자유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반대로 이렇게 딱 이야기한다면 어떤 의미가 있냐면은 목사님이 설교를 했는데 이것이 성도가 들어보기에 이거 하나님 말씀이 아닌 것 같다 라고 했을 때 목사님 이것이 하나님 말씀입니까? 라고 이렇게 물어봤을 때 내가 이것은 이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뜻입니다 라고 해명을 해야 되는 책임이 있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설교를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는 자들 아닙니까?
그죠? 그리고 이제 적용을 하는 자들이죠. 그러면 그게 하나님의 말씀의 원칙에 이렇게 맞아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이렇게 이야기하면은 그거는 이제 그 강대상에서 아무리 이야기해도 그거는 인간의 말이지, 인간의 생각이지 하나님 뜻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그런 것을 이제 구별을 해야 된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책임이 그 목사에게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신약에 보면 많이 선생되지 말라라는 것은 뭐 선생하지, 그러니까 뭐 이렇게 목사라든지 또 가르치는 사람을 지원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라 그만큼 책임감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가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책임감 있게 그것을 감당을 해야 된다라는 의미이기도 하죠. 예. 그리고 선지자 같은 경우는 하나님 말씀이 아닌 경우에는 죽습니다. 예, 그렇잖아요. 거짓 선지자를 밝히면 죽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목사가 되고 또 하나님 말씀을 전가하는 사람들은 그만큼 책임이 큽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 말씀 잘 공부하고 또 바르게 알고 바르게 전달하는 일에 정말 이렇게 목숨을 걸어야 되는 그런 중요한 일이다라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뭐 존경도 해주고 귀하게 여겨주지만은 그만큼 책임도 크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제 하나님 말씀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고 또 잘 모르고 그렇게 하면 그 예배 시간에 귀한 시간에 자기 생각 막 이야기하게 되고 또 사람들은 또 그게 또 하나님 말씀인 줄 알고 따라가게 되고 그렇게 하면은 참 불행한 길을 가게 되는 거죠. 본인도 그렇고 교인들도 그렇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대한 연구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예, 선지자가 그만큼 귀한 집안은 그만큼 위험한 일이기도 하고 또 그만큼 책임감 있는 일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대우를 잘 못 받는 일이기도 합니다. 선지자가 자기 고향에서 높임을 받지 못한다 그런 말이 있죠. 예, 그만큼 예, 그 귀한 일입니다. 사실 귀하지만은 책임이 강한 책임이죠. 예. 그래서 이제 그런 게 있습니다. 예. 목사가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설교하는 거 그러면 밑에 장로라든지 뭐 이 교회 직분자들은 이것이 하나님 말씀인지 아닌지를 잘 분별해야 되는 교회의 어른으로서 분별해야 되는 이 책임과 의무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니다 싶으면은 그 이야기해서 그 설명을 드려야 되죠. 그리고 아니다 싶으면 제거를 해야 됩니다. 그런 이제 힘든 일이 장로와 또 안수 집사 뭐 이런 사람들에게 주어진 책임이 귀한 책임이기도 합니다. 실예를 든다면 어느 이제 큰 교회에서 봉사를 불렀어요. 그런데 3일 이렇게 약속을 하고 불렀습니다. 근데 들어보니까 성경하고 영 관계가 없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장로님들이 급하게 이렇게 모임을 해서 이제 첫날만 하고 그 남은 날들은 다 취소를 시켰습니다. 예. 그러니까 행사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게 전달되게 하기 위해서는 목사뿐만 아니라 장로라든지 안수집사라든지 교회의 중직자들이 뭐 청년들 같은 경우는 청년 회장들이 다 이렇게 말씀으로 이렇게 이해가 바르게 서 있어야 되고 또 말씀이 바르게 전달되기 위해서 이렇게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만이 설교하는 사람들도 이제 부담감을 가지고 이제 준비를 많이 해서 이렇게 설교를 할 수밖에 없겠죠. 근데 그런 이제 긴장감이 이제 서로에게 떨어지게 되면은 뭐 설교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전달되는 것이 아니라 개인의 욕심이라든지 개인의 생각이 이렇게 많이 전달되게 되면 문제가 많이 생길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예.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할까요? 예, 시간이 많이 되었습니다. 예, 혹시 질문은 받겠습니다. 오늘은 저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예. 네, 미닝님께는 뭐 질문할 게 있습니까? 네, 괜찮습니다. 예, 그러면 다음 주에 도피성하고 이렇게 내용을 좀 더 천천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렇게 계속 봐도 되겠습니까? 앞에 했던 내용이지만은 조금 내용이 조금 다르기도 하고, 다르기보다는 어쨌든 예, 민수기하고 시민기하고 이렇게 약간의 어, 비교도 해가면서 이렇게 천천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그러면 시민기를 오래 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신명기 끝나고 나면 우리가 무슨 말씀을 볼까요? 요소를 볼까요? 안 그러면은 신약으로 가서 말씀을 봐야 되나? 우리 유 목사님께서 이야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목사님, 그건 조금 더 저도 최진 목사님하고 좀 상의해서 다시 예, 또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목사님.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네. 일단은 신명기까지 열심히 한번 우리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누가 기도해 주고 마칠까요? 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신명기 말씀을 그렇게 보았습니다. 오늘 말씀에 나왔던 것처럼 저희가 무엇보다도 저희의 각자 다른 어떤 좋아하는 거를 더 사랑하고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어,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많이 사랑하고 의지하여서 정말 하나님이 왕 되심을 저희가 믿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왕 되심을 믿고 의지할 때에 우리의 그 어떠한 문제든지 그 어떠한 문제라도 하나님께서 또 해결해 주실 것이라는 그런 믿음과 담대함이 저희에게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저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정말 저희를 현혹시키고 또한 거짓된 것들이 너무나도 많은데 그 속에서 저희가 또 분별할 수 있는 그 힘을 또 주시고 지혜를 주셔서 이제 이제 정말 하나님의 그 진리의 말씀으로만 어, 진리의 말씀으로만 우리가 의지하고 또 판단하면서 이 세상을 또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옵소서. 또 이것저것 심해지는데 저희 모두의 건강을 또한 지켜주시고 또한 일주일 또 정말 하나님 많이 사랑하면서 또 기도하면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또 한 주간 저희 지켜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